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는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 험한 풍파 4절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그런 감정들, 상한 감정들 있잖아요. 주님 이 시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감정과 육의 생각으로 반목을 가졌던 갈등을 했던 그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과 말씀을 묵상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3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위호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살면서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은 신앙이 있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생각한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되면 그 일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육적인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뭘로 깨닫게 되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음으로 내가 그 부분 실수했어.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한 거야. 근데 그때 당시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는 실패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육의 정욕과
육의 안목 그리고 이 영적인 것과 자꾸 갈등을 하면서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의 사람으로 점점 지배를 해가는 거예요. 그 이제 승리가 오게 되는 거죠. 최후의 승리가 뭡니까? 그 육의 모든 것을 마치게 될 때 신앙으로 뭐예요? 귀화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이 영성의 사람들도 보게 되면 그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산속에서 무슨 수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갈등의 반목은 언제든지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이길 때 신앙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영성이 깊은 분도 로마서 7장에서 뭐예요? 갈등을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하게 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고 로마서 8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7장, 18장, 19장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항상 우리 지금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것처럼 항상 이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뭘 하느냐? 동맹을 맺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아람과 전쟁을 할 때 우리 같이 동맹 맺어가지고 하자. 동맹 맺은 건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 백성들에게 저 육의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또 뭐를 합니까? 동맹을 맺으면서 연혼을 해요. 야, 갖고 왕실에 결혼시키자.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유다 왕들 가운데, 역대 왕들 가운데 왕후가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달랴. 이세벨이 아니고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이 왕과 연혼을 해가지고 아달랴가 등장하는데 아달랴는 자기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이 싸움이 내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그 요인을 누가 했느냐? 여호사밧이야. 근데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죠. 자,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합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가인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거기 이제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왔는데, 자 19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평안히 돌아올 리가 없죠. 패전했는데 패전병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2절에 주목을 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연혼하고 이런 이 동맹을 맺은 그 결과로 당신의 이 왕가에 큰 재난이 닥칠 것인데 3절에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등장하는 거예요.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그랬어요. 왕에게도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자, 동맹 맺고 연혼하고 이런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 이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그에게 얘기를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4절에 있는 말씀이 돌아오고 그랬어요. 돌아오고. 누가? 여호사밧이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어요. 자, 세상으로 가는 세상의 방법, 육에 사는 방법으로 살다가 거기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는 탁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을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6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펴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재판할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재판이라. 그것이 이 여호사밧의 선한 정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하기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평생 해왔지만은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할 때가 있어요. 가관이죠, 가관. 볼만하죠. 그러나 항상 이 목회라고 하는 목회선상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항상 뭐예요? 나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지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 육의 지배를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세례를 받고 오랜 믿음 생활에서 그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주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지 않지만 그분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변해요. 선악과 보면 뭐예요? 금방 따먹습니다. 따먹어요. 이거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사람, 저도 영성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소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성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육의 생각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이 그 바울의 고뇌를 하는 거예요. 항상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죠? 눈 감을 때까지는 계속.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병원에서 보세요. 당신 이제 죽어. 암으로 죽는 거야. 이제 시한부 2개월이야 3개월이야 딱 선언이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살려고 다 그 훌훌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마지막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그럴 때 포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오늘 살아보세요. 별것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문제로 나한테 맡겨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들어요? 새벽에 듣는 거죠.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66권을 당신의 감동으로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후대에 오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한 길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거룩해지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거룩. 그 거룩하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어제 저도 이제 이 친구 목사님 교회가 옮겼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조율을 이제 오후에 이제 해주고 왔는데 수월케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막 교인들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어요? 제가 하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게 무슨 사찰처럼 말이에요. 기분이 꽤 좋지 않더라고. 난 피아노 조율하라고 왔는데 여기 교회 목사님 친구입니다.
그런데 좀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 내가 목사라고. 가서 작업하고 피아노를 막 이렇게 조율하고 보니까 무슨 뭐 조교사처럼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뭐 피아노 뭐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썩 기분이 저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을 것도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좋을 것도 없는데 네가 뭐야? 너 목사 은퇴했잖아. 그런데 마냥 목회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와서 말 조금 투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동맹 맺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서 실수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모르잖아요. 다른 걸 보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 속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파고들어.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